여러분들과 제가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이,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것저것 조사하고 하다가 감동을 많이 받아서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간증이 될 텐데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한 그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안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듯이, 이 한 사람,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사람은 벤 카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뇌외과 의사인데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작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도 나왔었습니다. 벤 카슨이라고. 그 사람은 정치인도 전혀 아니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밑바닥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만지셔서 어떻게 그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켰는지, 마치 인생 요셉이나 다윗 같은 그런 성경 안에서의 인물을 하나님이 만지셔서 그 사람 인생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를 하나님은 일어나기를 정말 바라시고 기대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일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는 이유는 또 다른 많은 제3의 요셉, 제4의 요셉을 만들기 원하시듯이 우리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벤 카슨이라는 사람을 소개한다기보다는 오늘 이 사람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최근에 옛날 죽은 사람들 말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인생 얘기를 이렇게 좀 여기저기서 들춰보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검색도 해보면 항상 사람에게는 두 가지 면이 있어서 좀 어떤 씁쓸한 부분도 항상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 삶의 스토리를 제가 이렇게 쭉 조사해보고 이렇게 책도 보고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영혼이 맑고 순수한 그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를 합니다. 아마 이분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나 또 다른 그 자료를 통해서 더 깊이 보시기를 원하며 어떤 자극을 받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오늘 한번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많이 사랑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 잠언 말씀 3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벤 카슨이라는 사람은 원래 풀네임은 벤저민 솔로몬 카슨인데요. 보통 벤 카슨이라고 불리는데 신의 손이다. 외과 의사로서 이제까지 뇌신경 존스 홉킨스 대학의 외과 의사인데,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그런 수술을 처음으로 계속해서 성공시킨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4살 배기 뇌암이 있는 아이를 다른 의사들은 손대지 못하는 것을 달려들어서 해서 살려낸다든지, 독일의 샴쌍둥이라고 해가지고 머리와 다리 이런 부분이 몸이 다 붙어있는, 그래서 아무도 그걸 수술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을 수술해서 그걸 두 사람을 분리시키고 머리부터 몸 전체를 그래서 살려낸 이와 같은 일을 이렇게 한 의사로서 유명합니다. 1년에 외과 수술을
많이 할 때는 600건, 그러니까 하루에 2건 이상, 어떤 외과 수술, 이런 샴푸 등 이런 그런 걸 할 때는 21시간 수술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굉장히 초능력적으로 일했던 사람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물론 지금도 아직 정장하고 일하고 있는데 이 벤 카슨의 이런 생활을 보면 이렇게 화려한 이런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또 장학재단도 만들어서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출생을 보면 시작과 끝이 정말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나이가 많잖아요. 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되는 이런 과정인데 저는 나이가 뭐 여기 있는 사람들 저보다 많은 분도 있지만 많지만 저는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안에 넣으신 잠재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다면 나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무한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설레고 정말 그래요. 야,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좋구나. 그리고 주로 이분은 이제 뇌나 이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지성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는데 겸해서 우리 몸 안에 무슨 몸이 어떻고 아프고 뭐 하더라도 저는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리 몸은 이제까지 의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굉장한 어떤 우수한 그런 게 만들어 있다.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만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몸을 믿고 하나님이 만드신 몸인데 이런 상황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그거에 대해 대비하는 걸 우리 몸 안에 만들어 놓으셨을 거라고 믿으면 어떤 질병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이 1951년 9월 18일 생이니까 지금 나이로 보면 한 66세, 67세 이렇게 됐네요. 미국 출신이고 흑인인데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가장 유명한 책이 그 뒤에 이름에 Think Big이라고 해서 크게 생각하라 이런 책이 이 사람이 많은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요. 신의 손이라든지 You have brains, 너는 머리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책들을 썼는데 저 Think Big이라고 하는 옆에 있는 그 책 그게 가장 유명합니다. 제가 그래서 강하게 추천을 하고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하고 이따 그 내용의 간략하게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게 됐나를 제가 한번 같이 여러분하고 섭렵해 보겠습니다. 14, 어머니가 소냐 칼슨인데요. 이 어머니는 흑인 어머니인데 13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집안에서 그냥 어떤 다른 남자가 거의 이렇게 이렇게 결혼을 자기 의사도 별 거의 없이 결혼했는데 남편은 또 다른 가정을 이미 가지고 있고 자식이 몇 명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벤 칼슨이 8살 때 이혼을 했고 그래서 이 벤의 형과 두 아들을 이 어머니가 이제 혼자서 키웠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 아들 벤하고 그 형 때문에 이제 걱정을 했는데 특히 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5학년이 될 때까지 애들하고 싸움만 하고 말썽쟁이였고 학급에서 가장 꼴찌였습니다. 그러니까 왕따 당하고 쟤는 아주 멍텅구리 이렇게 애들이 아주 공공에 불렀고 본인도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선생들도 얘에 대해서는 기대도 전혀 안 하고 모든 학급의 아이들이 나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할 정도였으니까요. 쟤보다는 내 머리가 나아 할 정도로 이런 아이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누구든지 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키워될지 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믿지만 그러나 제가 이미 5학년이 되고 이런데 이 아이가 뭔가 학교 생활이나 이런 거를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침 5시 반이나 이때 나가면 저녁 12시나 돼서 2집, 3집 파출부하고 이렇게 해서 애들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삶을 하고 있었는데 주일날이나 이런 때만 애들하고 교회 가고 이제 같이 해서 그래서 이제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TV를 끄고 애들을 책을 읽혀라. 그것이 엄마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강제로 이렇게 얘기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TV를 볼 수 있다. 너희들이 원하는 뭘 정해놓고 그거 외에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도서실에 간다. 그래서 책 2권을 일주일에 최소한 읽고 책 읽은 독후 감상문을 엄마한테 써내야 된다. 이게 이제 강제로 한 약속이나 마찬가지. 어린아이들이 뭐 그 망난이었는데 뭘 알겠어요. 싫어하고 해도 이 어머니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13살에 결혼해서 그와 같은 뭐 이혼을 당하고 이런 처지인데도 자기 어머니는 한 번도 자기가 인생에 나고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그 일생에 그 어머니가 지금도 살아 계신데 나는 인생에 대해서 나는 내가 실패자라든지 나고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핑계를 전혀 이게 왜 이렇게 힘들고 해서 너희들 집안이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러면서 불평하면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핑계를 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처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핑계를 대는 걸 전혀 용납하지를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때는 이 엄마가 하는 얘기가 너희들 머리가 있냐 없냐. 하나님이 주신 머리가 있냐 없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머리가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머리가 있는데 머리가 있다 그러면 그 머리를 써서 네가 생각을 해. 그럼 반드시 방법이 있어. 네가 하려고만 하면 이렇게 하는 엄마였습니다. 나는 그렇지만 너희들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셨다. 이런 엄마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린 애들한테 그렇게 책을 강제로 자꾸 읽히고 그러면 나중에 애들이 컸을 때 애들한테 굉장히 엄마가 원망을 듣고 미움을 받을 거다. 너무 이렇게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자기 엄마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눈도 끔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후감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가져가면 엄마가 거기다 뭐 생년필 이런 걸 표시도 해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그 엄마는 3학년인가를 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데 사실은 글씨를 읽지도 못하는 엄마였습니다. 애들한테 뭐 독후감 쓴 걸 뭐 체크하고 하는 것처럼 빨간 표도 이렇게 해놓고 체크 이렇게 표시도 해놓고 동그라미도 쳐놓고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엄마가 그렇게 뭘 읽으면서 애들 거 열심히 그래야 애들이 뭘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동기부여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그런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엄마를 만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책 보라고 하고 텔레비도 못 보게 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싫었는데 이 아이들이 자기가 책을 가서 이 책, 저 책 읽기 시작하고 한 권, 두 권 이렇게 보면서 서서히 그 안에 눈이 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그런 성공했던 사람들, 이미 죽어간 사람들, 또 여러 사람들이 이런 걸 전기니 뭐 이런 걸 보고 하면서 이 사람 어떻게 놀랍네. 나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지 하는 거를 한 권이 아니고 2권, 3권, 4권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보니까 결국 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주변의 환경이 아니고 이 사람 마음가짐이 이 사람 자체에 달려있네 하는 걸 이 사람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
보면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그러면 뭐 거미라든지 지네라든지 뱀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데 자기는 가장 싫은 것이 정말 지긋지긋한 것이 가난이었다는 거예요. 벤 카슨이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소리가 이렇게 됐나 하는데 엄마가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TV를 끄고 책을 보면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냥 와서 텔레비나 보고 빈둥빈둥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하면 이 좀 못 살고 좀 어려운 환경에서 있는 이 지역을 너희들은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는 너희들이 머리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결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책을 몇 권씩 이렇게 읽고 서서히 뭔가 눈이 띄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모든 걸 결정하는 건 나구나 하는 생각을 이 어린아이가 알게 됐습니다. 결국 내 운명을 내 인생의 앞에 그 갈 길을 정하는 것은 어떤 것도 아니고 나다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가난이 싫지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 가난은 곧 없어질 것이니까. 템포러리다. 왜냐하면 내가 가난을 싫어하니까 난 이 가난을 없애면 되는 거니까 더 이상 가난 때문에 뭐 신경 쓰고 일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잠깐 지나가는 과정이다. 어린아이 마음속에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묶였던 것에서 해방되는 그런 과정을 독서를 통해서 단순히 독서가 그냥 이렇게 지식만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인간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내 얘기구나 하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이 안에 작용이 일어나면서 이 안에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고 자유함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자유함을 얻게 되고 나서부터는 학교에서 가장 멍청이라고 하던 아이가 이제 가장 똑똑한 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학교 선생님이 돌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광물을 하나 가져와서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이렇게 했을 때 딴 애들은 모르는데 이 아이는 책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흑요석이요. 화산재지 났을 때 열이 많이 받아가지고 시커멓게 되는 이런 돌입니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깜짝 놀라서 가장 멍청이라고 생각한 아이가 엉뚱하게 그런 소리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나씩 바뀌기 시작해서 가장 멍청이고 구제불능이었던 왕따 당하던 아이가 가장 그 학교에서 스마트한 아이로 똑똑한 아이로 자기 자신도 인정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정원이 됐고 얘가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할 때는 전교 3등으로 졸업하면서 예일대학교의 장학금을 받고 심리학과의 유명한 명문대학 예일 하버드 두 대학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 과정은 이제 미시간 대학에 가서 뇌의학을 공부해서 존스 홉킨슨 대학의 그 뇌 전문의 담당자가 된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변화를 만들게 된 거는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그냥 가장 멍청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안에 그게 없었던 것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얘기는 우리들 안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우주의 모든 걸 창조한 그분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강조하면서 이 사람 얘기를 쭉 들어보고 여러 가지 인터뷰한 거 이런 걸 다 내가 들어보니까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있으니까 뭘 걱정하느냐. 자기는 지금 자기가 있는 모든 거 재산이나 모든 걸 다 뺏어가도 이 안에 머릿속 이 속에 내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곧 금방 다시 재생시킬 수 있다. 아주 자유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와 같은 것을 겪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성공을 하고 나서 자기 부인하고 1993년인가요?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장학재단은 가장 스마트한, 가난하고 뭐 이렇다고 주는 게 아니고 가장 지적이고 이와 같은 자기 모든 걸 개발했던 이런 아이들과 또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휴머니티가 있는 그런 아이들을 찾아서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따 조금 그 얘기는 할 텐데요. 2013년에 그 전에도 이 사람이 16년 전이니까 그 두 번째 이제 우리도 대통령을 모셔가는 조찬 기도 모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가서 하고 하는. 이 사람이 조찬 기도 모임에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이제 그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강사가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다. 또 자기 일생에 놀라운 그런 반전에 성공한 그런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다. 또 현재 과학과 의학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업적을 낸 사람 중에 하나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을 초청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조찬 기도 모임에서 연설하는 중에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1등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선진국의 나라들 OECD 나라 이런 데를 조사한 그 어린아이들의 학업 발달 지수를 조사했는데 24개국 중에서 미국이 22등이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교육제도에서.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농구를 뭐 어떻게 했다, 덩크슛을 몇 개를 넣었다, 무슨 그 미식 축구에서 몇 미터를 달렸다, 무슨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막 어마어마하고 걔들이 학교의 영웅이고 난리가 나는데 공부를 잘했다든지 무슨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머리가 좋고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고 과학적인 걸 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보니까 심지어 어떤 아이는 자기가 머리가 좋다는 거를 어린아이 때 국민학교 시절에 이런 초등학교 애들 보니까 숨기고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이런 정도의 분위기로 사회가 그냥 연예인이나 뭐 운동선수나 이런 사람들은 뭐 트로피도 주고 난리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얘기는 누가 덩크슛을 몇 개를 날린 거 가지고 우리나라가 달라지냐. 모든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지식으로 지혜로 뭔가 하나님이 주신 그 가능성을 새로 개척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의 장래가 전진하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한 가치나 기준은 전혀 안 뒀기 때문에 자기들 부부가 장학재단을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해서 그 사람들에게 운동선수가 우승할 때 주는 트로피나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만들어 똑같이 주고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장려하기 위해서 처음에 25명을 줬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5,000명 정도를 전국 50개 주에서 맞추고 그다음에 초등학교나 이런 데 중에서 도서관도 없고 이런 열악한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서실도 만들어주고 이런 일을 이 사람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이들로서 이렇게 이제 적응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되고 했는데 소아과 가장 뇌신경 이 수술을 가장 많이 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자기가 왜 뇌의학을 선택했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는 굉장히 뭔가에 빠지면 집중력이 강하다. 그걸 몇 시간이고 붙잡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보면은 책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그 형상을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그 상상력이 자기에게는 굉장히 풍부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관심이 뇌에 대해서 뇌를 굉장히 좋아하고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는 뇌과 의사가 된 것이 자기에게 너무나 적당한 가장 맞는 거고 지금도 그것이 너무 즐겁고 기쁘다. 자기 선택한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따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몇 가지 원칙을
발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좀 더 할 겁니다. 이 사람이 2013년에 이 조찬 기도 모임에 나가서 이렇게 할 때 몇 가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데 국가가 지고 있는 빚이 너무 많다. 근데 이거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빚이 다 갚으려면 만약에 매 1초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를 세서 가면은 그 돈을까지 가려면 1초에 한 숫자씩 친다고 했을 때 500만 년이 더 걸리는 빚을 미국이 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나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항상 성경에서 우화를 가지고 말하듯이 자기는 항상 패로 우화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하면서 하는데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미국이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고교생들의 30%가 지적 수준이 미달돼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전체 10명 중에 3명은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하는 미국이 그렇고요. 대학 진학자 중에서도 44%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탈락한다. 이것이 미국 교육의 현실이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 교육제도에 뭔가 잘못되고 이걸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애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적인 능력을 다 주었는데 이걸 개발하려고 하는 걸 너무 안 한다. 자기 자신이 정말 멍청이라는 소리를 수없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변한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나라로 봐서는 너무나 아까운 손실이다. 저 아이들 안에 있는 모든 걸 끌어내기만 하면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공헌할 수 있고 미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사장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우리 뭐 이런 건 관계없지만 그 사람이 거기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미국의 정치가 근데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지금 외과 의사가 뭐 나라의 정치나 이런 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처음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200년 전에 독립선언서를 쓰고 이렇게 할 때는 다 그 당시에 우리 3.1 김미 독립선언서 이렇게 발기인들처럼 많은 과학자나 의사나 이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다 관계돼서 그런 걸 만들었는데 지금 정치는 대부분이 변호사 출신들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변호사들이 이런 법판 이런 사람들 출신들이 이제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 얘기가 비꼬는 건 아니지만 변호사들한테 나 욕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사실대로 말해보자. 당신들이 로스쿨에 가서 그 변호사 그 훈련하는 학교에 대학원에 이렇게 가서 배우는 게 뭐냐? 온갖 사기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이기는 것만 배운다는 거예요. 증거를 이렇게 부여해서 사실이 아닌데 진짜처럼 보이기도 하고 상대방 말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 하는 이것만 수없이 연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리하고는 관계없이 이기는 이것만 한 사람들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국회의원들이 돼서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교육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런 관심도 없고 모르게 교육들을 하고 있어서 누가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고치려고 하는 이런 동기들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이렇게 해봤습니다. 200년 전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영원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변치 않는 진리와 자유와 정의의 나라를 세운다고 조상들이 세웠는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유와 정의의 나라냐 그거에 대해서 예스라고 할 수 있냐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조찬 모임 연설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의도한 건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나 순수하게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서로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나라를 위해서 옳은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이 사람한테 외과 의사한테 전부 다 대통령 출마라고 난리들이 여기서 나와서 갑자기 2016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나중엔 트럼프나 이런 사람한테 지고 이제 자기가 포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흑인은 민주당입니다. 다 90% 이상이. 흑인이 공화당이라는 얘기는 공화당은 이미 보수층, 집권층이죠. 기존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나눠 먹기식으로 누구를 하고 뭐 가난한 사람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나라가 발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성공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1000명, 10,000명을 먹여 살리게 이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얘기는 미국의 세금 제도가 정말 잘못해서 누구나 이 세금이 어떻게 먹여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세무사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끼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게 사건도 계속해서 고발하고 해서 그 사람 먹고 살게 이런 구조로 막 만드는 거예요. 사회를요. 복잡하게. 이 사람 얘기는 성경에 보면 11조가 있다. 자기가 볼 때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근데 11조를 똑같이 10%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퍼센트는 틀리더라도 10억 불을 버는 사람은 1억 불을 세금을 내고 10불을 버는 사람은 1달러만 내면 이런 제도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대통령 출마라고 난리해서 했다가 이제 지금 대통령은 이제 안 되고 트럼프가 됐죠. 근데 트럼프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자기가 같은 공화당 후보였고 나중에는 이제 기권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트럼프가 사람들이 어찌됐든 자기가 볼 때 그 아이들을 자기가 유심히 봤는데 트럼프의 자녀들이 다 잘 크고 지성적으로 잘 키웠더라 이거죠. 그것이 아버지 때문에 키웠는지 어쩐지는 떠나서 자기는 그래서 저 집안의 자식들을 저렇게 키웠다면 저 사람은 그렇게 잘못된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동성연애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기독교적인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찬성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이 사람이 그 써놓은 책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가지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까 think big이라고 아까 있었죠. 크게 생각하라 할 때 think big 할 때 그 알파벳에 think라고 하는 think라고 하는 그 생각하라는 단어하고 big 크다는 big라는 이 단어를 더하면 8자잖아요. 그게요. 5자, 3자 해서 8자에서 이 think big이라는 게 크게 생각하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하나 말이 이 각각 의미하는 바가 있어서 이 사람이 제목을 그렇게 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을 이제 한번 잠깐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시는 것과 많이 틀리지 않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세상의 성공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Eight Secrets of Success 8가지의 성공 비결 이렇게 이제 그 줄을 달아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처음에 Think Big의 T는요 탤런트예요. 탤런트, 그 재능. 이 탤런트라는 거는 뭐 춤을 잘 춘다든지 뭐 야구를 잘한다든지 이런 탤런트라기보다는 자기는 지적인 탤런트, 지혜의 탤런트, 하나님 우리 안에 넣어준 그런 쪽으로 자기는 생각하고 이 말을 썼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모든 사람에게 주신 탤런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전해서
그들 안에 심어 있는 하나님 주신 그거를 개발하도록 부모들이, 사회가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D고요. 그 다음에 H는 honesty입니다. 정직성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특별히, 또 남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 요즘 세상이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돼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 하는데도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고 대충 그렇게 사는 경향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람은 always in any case, 어떤 경우에도 정직하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서 정직하지 않으면, 심지어 거짓말을 이렇게 그 위기를 못 면하면서 말을 해놓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3개월 뒤에 그때 내가 뭐라고 했지 하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짓말 해놓고. 잠재의식적으로 사람이 그러니까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있는 그대로만, 진실대로만 말하라. 단순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성공하는데. 그 다음에 또 I는, think 할 때 그 I는, 이게 insight라고 해야 되는데요. 이 명철을 하다든지 이런 건데, 여기서 insight는 자기는 understand, 이해하는 능력, 인지하는 능력, 사물을 이렇게 꿰뚫어 보고 그걸 올바로 똑바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말했는데, 이렇게 하려면 잘 관찰하고 다른 사람들이 했던 실수를 항상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고 어떻게 해서 실패했나, 이것을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심코 보지 말고. 우리가 성경 안에 요셉이 하나님께 성공하고 이렇게 받았으면 왜 그 사람이 됐나, 그냥 우리가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 요셉이 좋아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지 말고, 요셉에 관계된 기절을 어느 날 뽑아서 하나하나 샅샅이 이 부분은 어떻게 말한 건가, 다윗의 마음이 이때는 어땠을까, 이것을 꿰뚫어오며 그 사람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써놨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눈을 통해서, 그 성공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아,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해서 성공했구나, 왜 이렇게 해서 실패했구나 하는 그것을 지각하는 능력이 이 I의 인사이트예요. 그 다음에 N은 think 할 때 N은, 이 사람은 nice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게 사랑으로 뭐 이렇게 잘 대하라는 거로 해서 절대로 편견을 갖지 말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책 하나를 봐도 책 커버만 보고 이 책이 어떻겠다 그냥 지레짐작하지 마라. 내용을 보지 않고, 이런 거예요. 어떤 것에 봐서 먼저 그냥 아 이건 이거지 하고 이렇게 당연한 거로 보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라봐라. 이것이 나이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미소를 그들에게 저어주라. 그 격려하는 미소. 그리고 긍정적이고 친절한 그와 같은 태도를 그들에게 가져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높은 사람에게만 머리를 숙이고 시원찮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라.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 굉장히 크다. 여기서 얻는 성공, 높은 사람한테 절하는데 높은 사람이 누구를 도와줘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 그런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모금 준 것이 나에게 준 거라 한 것처럼 그것을 오히려 귀하게 여기고, 훌륭한 사람, 높은 사람은 아무나 가서 모든 사람이 절하기 때문에
그건 큰 공로가 되지 않는데 다 무시하는 사람에게 무시하지 않고 친절하게 웃고 격려하고 이런 것이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N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더 말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시간 관계에서 다를 할 수는 없지만 진정 다른 사람에게 나이스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든 일이 신속하게 성공하게 되는지 너무나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해보면 놀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특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K는 knowledge, 지식인데요. wisdom이라고 해도 지혜라고 해도 좋고요. 그래서 아까 그 N이라는 부분을 말할 때 예수님이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대했을 때 우리에게 복이 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돈을 드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긍휼을 베고 자비를 하겠어요.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죠. 이 지식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말할 때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이 부분에 굉장히 이제 뇌과학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뇌 안에는 140억 개의 뇌세포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 세상이 창조된 데부터 지금 2017년까지 이제까지 인간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 모든 발명품들, 모든 과학적인 지식들 이런 모든 거를 다 우리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도 우리 이 뇌 캐파가 남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저는 아주 이런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난 지금부터 막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국 사람들이 잘 쓰는 이 표현인데요. We can overload brains. 우리 뇌에 너무 지나치게 부담되게 실을 수 없다. 그 얘기는 아무리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도 전혀 끄떡없다. 우리 뇌는 마치 이런 표현은 We can outgive our God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단 더 드릴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열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금방 100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고마워서 100을 또 드리면 하나님은 얼른 1000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we cannot outgive예요. 하나님이 이걸 더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머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다른 거 몰라도 최소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다. 뭐 IQ 테스트에서 170 나오고 150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거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힘이고 이 세상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주신 이 능력을 통해서 내가 만들겠다. 더 알아가겠다는 결심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그 잠언 말씀을 이용해 놨는데 잠언 11장 9절 말씀에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잠언 11장 12절에는 지혜가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멸시하고 뭐 잘난 척 한다는 것은 사실은 지혜가 없는 거죠. 이런 말씀을 봐가지고. 엄마가 맨날 자기들이 뭐라고 하면 너 머리가 있어 없어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You have brains 해서 이 사람은 책도 그렇게 썼어요. 또 하나 You have brains. 너는 머리가 있다는 책 제목으로 그런 책도 썼는데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기는 살면서 보니까 이 말이 너무나 맞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만이 아니고 여러 책을 보고 사람들도 살아가는 걸 그러고 앉으면 관찰을 잘 해봤는데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고 뭐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think는 했고요. big을 보면 book이라는 이제 b가 책인데요. 자기가 일주일에 책 2권을 엄마한테 이렇게 도감을 쓰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이 책은 자기 인생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였다. 전환점이었다. 이 책을 통해서. 지금 인터넷 시대라고 하지만 자기는 아직도 인류에게 하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서 전달하고 계승하는 데는 가장 최고로 좋은 통로가 책이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단어, 문장, 센턴스가 나와준다면 개념이 거기서 생기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이 지성을 자극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상상력을 키워주고 창조력을 우리 안에서 확장해 준다. 이런 충격을 계속 우리 머릿속, 우리의 책을 통해서 줘야 우리 뇌 안에 이 브레인이 새로운 게 자꾸만 확장돼 간다는 거예요. 지적인 이건 자극을 계속 줘야만. 이 어머니도 형편이 나아져서 이제 자식들이 다 크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래서 대학도 졸업하고 명예 박사도 받았답니다. 거긴 13살에 결혼해서 애들 키우며 이렇게 파출부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몇 건씩 해야 겨우 이런 풀칠하던 그 엄마. 그러나 한 번도 자기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 엄마. 그 다음에 big 할 때 I요. I는 in-depth knowledge라고 이 사람 해놨는데요. 아까 이 knowledge가 있는데 같은 knowledge라 이것은 마음속 깊이 통찰하는 거예요. 마음속 깊이 생각해서 같은 이 안에 깊은 어떤 깨달음, 심오한 깨달음 같은 거.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 그냥 넘기지 말고 왜 그랬나? 이게 왜 그럴까? Never stop questioning. 절대로 질문하는 걸 멈추지 마라.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이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준 것은 우리가 뭐 시험 합격하고 입학시험 무슨 테스트 합격하라고 지식을 주는 게 아니다. 단순히 그런 용도로 우리가 지식을 갖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을, 내 인생을 더 낫게 하고 이 세상을 더 발전시키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해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을까요? 같이 갔을지 모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 할 때 G. 이 G는 자기가 할 때 perfect final word. 아마 이 성공의 가장 8가지 요소 중에 마지막 G를 지금 G를 말하고 있는데요. 성공의 가장 최고의 마지막 멋진 말, 하나님이라는 것.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었던 그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 광대한 우주가 그냥 우연히 하늘에서 좀 떨어졌을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인간의 뇌 속을 이렇게 유전자 구조나 이런 걸 들여보았을 때 그 복잡하게 이 만들어진 정교한 이거를 볼 때 이것이 다윈이 말하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그냥 이렇게 비물질에서 어떻게 해서 아미노산이 합성되고 해가지고 거기서 생명체가 단세포가 하나 생기고 거기서 고등동물로 인간까지 진화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정말 이 세상에 머리 좋다고 하는 과학자나 이 학교 과학계에서 다윈의 진화론을 믿고 있다는 거는 자기가 볼 때는 이런 믿음을, 자기도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믿음보다 이게 훨씬 크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이러스에서 그 다음에 새가 되고 뭐 물고기가 되고 이렇게 해서 원숭이가 되고 이렇게 진화를 했다면 그 중간 관계 물고기가 원숭이 되려고 하는 이 과정이 인터스테이지가 있어야 되는데 창조론 이렇게 교육 받아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혀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계속 지금도 바이러스고 새는 지금도 새고 원숭이는 지금도 원숭이인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만든 모습이 그거지 이게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윈이 어느 날 딱 보고 이런 미생물도 있고 이러네 하고 머릿속에 딱 상상력이 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고등동물로 진화했구나. 이런 가정하에 그런 걸 쓰니까 사람들이 그럴듯한데 이게 맞겠네. 이렇게 하고 그냥 맞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자꾸만 질문을 해보고 관찰해보고 맞는지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전혀 바이러스가 이렇게 진화됐으면 중간에 이렇게 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물고기가 막 날아가는 게 이렇게 있고 새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없는데 그걸 이 많은 인류가 있는데도 아무도 의심하고 이런 걸 안 하고 학자들이 학계에서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이 놀랍다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 잠언 3장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사람이 하는 걸 읽으면서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하겠는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사람은 뇌과학자고 인간에게는 머리가 굉장히 좋고 자기가 굉장히 자기 머리를 발달시켜서 성공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라는 건 하나님 주신 거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앞으로 어디까지 가야 될 이거의 정말 작은 시작일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인생의 어떤 결론은 항상 이 벤 칼슨이 하는 거는 do your best and let go do the rest. Let God do the rest.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얘가 정말 있는 힘을 다했구나. 우리의 한계도 아시는 그분이 나머지는 어른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책을 보고 연구하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과학 수술을 할 때 다른 의사들은 못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걸 했냐?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4가지로 나눠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실패할 확률과 실패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나 또 안 했을 때 그냥 놔뒀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나 또 성공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나오고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어떤 이런 과정을 겪는 이 4가지를 나눠서 보고 다만 작은 가능성이 있어도 어차피 이 사람이 그래서 살아나지 못하는 거면 하나님이 0.1%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자기는 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해서 했다는 거예요.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샴 쌍둥이 그런 수술대에서 성공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걸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 지금 제가 자꾸만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저 70인데 저는 나이 들었다는 생각이 요즘은 안 드는 거예요. 자꾸만 이게 뭔가 너무 제 인생에서 정말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몰랐던 걸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됨으로써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정말 깨닫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얼마나 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 이런 것도 내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해야 될 나한테 있는 준 일까지 하는 동안은 전혀 그분이 책임질 거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마치느냐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5학년 때까지 모든 학생들이 얘 때문에 아유 저렇게 멍충이 됐는데 나는 저보다는 꼴찌는 아니야 하는 위로를 받으며 살던 아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대단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변화된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한 나라가 어떻게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한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걸 우리가 믿을 때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들 자녀들이나 이렇게 진로를 선택하고 자기 자신 할 때 흔히 모두들 대부분 학교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정말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소한 누구든지 한 가지 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서 네가 뭐를 잘하는 것 같다 이런 걸 종합해서 자기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거. 제가 이스라엘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책들을 쭉 뒤져보니까 이스라엘 부모들은 보통 3,000가지 재능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부모님들은 애들이 학교에서 꼴찌라도 전혀 애들을 구박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애들이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금 시끄럽게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어린아이니까 정신적으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걔들이 마음이 상처투성인 거예요. 처음부터 학교 성적으로 줄을 세우니까 학교 성적에 1등한 애는 한 명밖에 없는데, 이 사람 말에 의하면 학교 성적 1등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학교 성적 시험 잘 보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냥 시험 보고 나면 몇 달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그걸 때문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이 인류를, 이 나라를 지금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걸 돌파하고 나가도록 주신 거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키우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먹고 우리 처지가 관계없이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 한 구절을 볼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지혜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없는 말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책도 한번 사서 볼 수 있으면 보시고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능력을 넣어주셔서 놀라운 것을 심어주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화시키고 새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도록 하나님 발전시키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당신 우리 안에 주신 그것으로 우리 인생과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더 나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